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어떤 장입니까? 굉장히 독특한 장인데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절수가 176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독특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말이나 다른 지상의 번역어로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히브리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그 첫 말이 시작합니다. 176절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쭉 진행을 하는데 각각의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데가 모두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8절 이 8절까지가 전체가 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A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벳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각 8절씩 맨 앞에 시작하는 첫 음절이 뭐냐면 다 A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렙. 그러니까 어때요? 기억할 수가 좋겠죠. 기억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각 8절씩 8절씩 해가지고 8 곱하기 22를 하게 되면 176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율례를 통하여서 얼마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또 이 주의 율례의 깊이와 심오한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는 계속하여서 좀 주제적인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직접 직역을 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 길에서 흠이 없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길에서 흠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길에서 흠이 없는 자는 이제 행위가 온전하다는 의미인데 행위가 온전하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행위가 온전해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들은 자기의 인생 길에서 모든 길에서 흠이 없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자가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 나무랄 데가 없고 흠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100% 완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하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지적인 능력과 결심과 의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으로서, 우리의 것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율법을 수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식이에요.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다. 그리고 자기 인생길에서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포한 다음에 이제 끝을 한번 보시면 8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간곡한 그 절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복을 받고 여호와의 복 안에 거하고 싶은데 여호와의 율례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것이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자체의 8절 안에서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제 시편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평행법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인데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1편의 첫 절에서 시작되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했을 때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즉 가장 행복한 사람,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다. 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물질이 있고 없고 또 나의 지식이 많고 적고 나의 가진 어떤 소유가 풍부하고 빈곤하고 이런 것 상관없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면은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행복한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합니다. 그러면 불의의 반대말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의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도를 행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평행법적으로 계속해서 시편은 그 새로운 표현을 통하여서 이렇게 같은 의미를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가장 잘 많이 나타나는 그 문학적인 표현이 뭐냐면 평행법이에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명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법도를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명령을 군대 생활하다 보면 명령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상사의 그 명령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집에서 부모들의 명령,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명령. 명령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명령을. 그런데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계명을, 법도를 지키게 하는 명령이 아니고선 되어지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 두 보세요. 우리 저기 아기도 있지만 아빠가 그 명령을, 다정하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엄하게 표정을 딱 지으면서 명령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부모 자식 간에도 보게 되면은 명령이 아니고서는 어때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계속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지 않죠. 방 청소해야 되는데 방 청소하지 않죠. 누가 명령합니까? 엄마가 명령하죠. 옷을 벗어가지고 허물같이 바지 허물같이 벗어놓고 딱 그렇게 벗어놓고 가면은 이든아 누가 명령해? 아빠나 엄마가 명령하잖아요. 우리 이든이는 착해서 명령 조금만 받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의 법도를 잘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냐면 주의 명령이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너 그거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우리 10계명의 내용을 아까 선포하였는데 보게 되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했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 들게 되면 어때요? 주께서 명령하지 않으면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뭐든지 뭐 예쁜 물건이 있어. 탐나는 게 있어. 탐심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탐심을 품는 것도 주의 성령과 말씀이 나를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거의 다 나쁜 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 그러므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바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행위가 스스로 온전할 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없고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명령이 나를 주의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러한 명령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명령은 마치 신호등과 같아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차가 막 쌩쌩 달려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사고 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명령을 딱 주면은 빨간불을 딱 주면 멈춰야 돼요. 주의 명령이 바로 그것과 같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 있는 삶, 그 바른 삶을 살도록 말합니다. 주의 명령이 그 자신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고 이것들이 나에게서 작동될 때, 내 안에서 주의 명령이 작동될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서 주의 명령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이 없어. 성령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불행한 것입니다. 오 절 말씀 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나의 길을 굳게 정하사. 이 굳게 정하사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길을, 방향을 제대로 바르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르고 굳건하게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되죠. 방향이 분명해야지만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의 부분적인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 밑줄 그어야 됩니다. 주의 모든 계명.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이다라고 십계명의 돌판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모든 계명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끝났나? 아니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편이나 종이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러한 식으로 있습니다. 그 계명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기독 신자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자 개인마다. 어떤 사람들은 탐심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간음이라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율례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율법 가운데 어느 하나도 모두 어겼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그럴 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장사할 때나 자기 때 뭐 공무원으로 일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보게 되면은 사고 파기 사는 16인데 그거를 10으로 계산하고 또는 10으로 계산해 가지고 16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적게 또는 많게 적용을 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자기 일터에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는 16이에요. 사 곱하기 4는 16입니다. 그러면 16만큼 자기의 노력이 오가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을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일터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 꾀를 부리고 잔머리 굴리면서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덕이 안 되죠. 그런데 보면은 기도는 많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일상 일터에서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군대 생활에서 그렇게 안 나타나요. 직장에서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에 지금 주의하고 집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찬양 사역은 열심히 해요. 찬양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봉사하는 자리에서는 안 보여요. 청소할 때는 안 보여. 우리 교회 예배당 대청소합시다 할 때는 안 보여. 옷 예쁘게 입고 앞 찬양단으로 해가지고 찬양 쓰면서 막 꼬리 같은 소리로 할 때는 항상 보여. 어디 주방에 뭐 물건 날른다거나 뭐 할 때 그런 약간
약간 그런 일 할 때는 이 사람은 안 보여요. 부침개, 떡볶이 전도 이런 데는 막 보여요. 그런 바깥에서 일상생활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그의 삶을 엿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의 대상입니다. 전도, 봉사, 기도회, 각종 예배, 뭐 선교지 탐방할 때는 항상 이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바빠. 이 사람은 항상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선교지 탐방, 어디 뭐 수련회 답사, 수련회장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항상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정작 자기 가족과 자녀들 앞에 안 보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되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주의 모든 율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주의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열심을 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 안에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넌 교회에 미쳤냐? 예수하고 사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는 다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 또 아내 그 다음에 자식들 앞에서는 이 사람이 잘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는데 이 그 신뢰가 무엇입니까?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 당한 자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준 것이니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는 그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주의 율례에 그 모든 것에 집중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주의 모든 규례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 주의력 결핍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으로 나타났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주의 율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든 규례를 생각하면서 살던 때예요. 그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의 계명에 주의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귀를 열고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 어떻게 되냐면 부끄럽게 되었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 돼요.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어려운 것, 거기에도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주의 율례들, 계명들 가운데 보게 되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이거는 그래도 좀 잘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또는 혹은 하라고 했던 것 중에서 이거는 참 나의 삶의 습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했을 때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봅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이러한 설교를 듣고 주님께서 의로운 판단을 이 말씀의 봉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 말씀으로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건가? 하면서 그 배움을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나를 판단해? 나를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때, 그럴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서로 대화할 때나 그것이 주의 판단을 내가 배우는 자리라면 거기에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삶인가,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드디어 이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이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럴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간곡한 기도는 왜 나오냐면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전부 다 온전히 100%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또 주의 판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주의 율례들을 지켜갈 것입니다 라는 이런 다짐이에요. 그러니 내가 100% 주의 율례를 다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나를, 그렇게 부족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1절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100%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가 주의 율례를 온전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그러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주여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A로 시작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B로 시작하는 단어, 9절도 B로 시작하고 첫 글자가 B로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bet로 시작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 위주로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를 기울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의 율례를 지키겠나이다. 그러니 주여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였던 이 시편의 기도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